시대의 소망 29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 읽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소망 29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실물교훈 37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의 운명은 율법을 지키는가 여부에 결정된다. 내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실물교훈 377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운명은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자, 우리 그걸 생각하시면서 제가 가진 성경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읽고 소망의 우리 안식일 부분의 문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는 소망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의도적으로 치료하실 뿐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죠.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그걸 생각하시고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8절부터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제 가진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치유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례된 회원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안식일을 주신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율법의 진정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앞으로 실제로 안식일 부분이 쟁점화되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가지의 방법으로 공권력이 행사되어질 때, 예컨대 다니엘이 왕의 법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규례에 따라서 문을 열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였더라. 바보입니까? 소리 안 하고 기도하면 괜찮잖아요. 왜 일부러 핍박을 자초합니까? 이런 일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면 우리는 앞으로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킬 때 앞으로 이 세상에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한 사람 때문이라는 그 논리 앞에 모든 핍박의 화살이 우리에게 올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이 난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므로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12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내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 13절. 그러나 병이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는 예수께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 몸을 숨기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병난 사람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나았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 15절.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라고 증거하였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이래 오셨고 나도 이래 왔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외형적 종교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좀 어렵나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지키고 있나요? 실제는 범하고 있죠. 이걸 외형적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예내신 깊이 읽어보시면 일요일로 연결시켜요. 여러분, 개신교인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렬히 그분을 사모합니까? 그죠? 주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여러분, 더 깊이 나아가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거듭말합니다. 외형적 신앙의 종교가 정말 참된 경건의 종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소망 말씀을 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을 조금 요약해 드리고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207페이지, 여러분 참고로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정말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안식일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보존해 보려고 애를 썼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앞에 생각했지만요, 수많은 금령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숨을 못 쉬었대요. 성경 가방은 좀 무거워. 200g이 넘었어. 예를 들어서요. 일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규정이에요. 너무너무 손이 싫은데 불 피우면 안 돼. 불 피우지 말라 말씀이 있거든요. 왜곡시켰죠. 지금도 제가 아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내 차량이 안 다녀요. 스톱해요. 예내신도 사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정신과 마음이 피곤할 정도로 먼 거리로 운전해서 교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정말 안식일은 거룩하게 준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떠난 결과로 이후에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보고자 할 의도는 좋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결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쪽으로 그들을 더 몰아갔죠. 그죠? 그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뭔가 본문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품성을 뭐하죠? 그들이 오해하죠. 오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말 계명대로 진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 아무리 인간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의 품성이 어떻게 바뀌어가요? 하나님처럼 바뀌어갑니까? 아니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7페이지를 펴보세요. 그 앞에 부분은 약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모든 세속의 의무는 다 중지시켜야 됐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뭐 하십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주는 일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이렇게 되면 이란 말씀의 6번째 줄을 보세요. 생활에 불가기란 이런 안식일에 여전히 행해져야 하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병자는 돌보아야 하고, 이런 부분도 또 예내신의 가이드를 많이 주고 있죠. 하지만 정언을 잘 보시면 잘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곤궁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하고, 고통받는 자를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므로, 이런 부분도 해석이 참 많죠. 그죠? 참 묘하게 또 말씀과 어긋나는 안식일의 준수 요구가 참 많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이 논리 앞에 또 많은 일들이 또 행해져요, 여러분. 자, 세세한 것은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이 안식일이나 다른 어떤 날에 경감될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정언을 통해서 유념하셔서 우리 동산 식구들 안식일을 정말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복하게 지키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안식일 준수가 이 동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안식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주님은 더 큰 걸 요구하시는데요, 일상의 작업은 다 떠나야 한다. 예를 들면 잘 아시죠? 안식 오기 전에 신문은 다 버리고요, TV도 다 끄고요, 다 버리고요, 요리를 다 준비해 놓고요, 최대한 세속의 일은 범하지 않도록 다 멈추고. 그죠? 방금 말씀을 보면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일들, 밥 먹는 건 먹어야죠. 그죠?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한 영혼은 도와야죠.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먹어야죠. 그걸 전제로 들으십시오. 안식일은 더 큰 걸 요구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세속의 일에서 다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다른 날보다 안식일은 더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축복을 하나님께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사항을 들어주기 전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최고의 축복을 나한테 구하라는 그런 날이랍니다. 안식일은. 그걸 또 주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안식일을 떠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대요.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어떤 날보다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하고 경험하고 그 날을 지나가면서 서운하다 안식일, 안식일 벌써 지나가나,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기를 원하신대요. 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안식일 지키는 부분의 동산도 한번 캐해갈 부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말 주님 의도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일을 금지하고 있다. 육신의 일 정도를 떠나서 생각까지도 범죄하는 것인가요? 그죠? 농사일들, 사업 이야기들, 심지어 출애굽기 35장의 주석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5장 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5장 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의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러분 참 무슨 명령이요? 죽일지니. 예를 듭시다. 이사야 58장 끝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농사 이야기를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죽이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성경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빙자로 불필요한 일들을 또 한대요. 35장 2절 주석을 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사업에 종사해야 하였고, 거룩한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 성소 건축이에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정말 하늘에서 계시를 주어서 그분이 살 집을 친히 지으라는 사업을 해야 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신성성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자신을 속이거나 생각 없이 거룩한 시간을 침범하도록 용납되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들이나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교훈이 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과 재료들로, 다시요, 기술들과 재료들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할 만한 적당한 일이 아니었다. 부자 선자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 자, 다시 소망을 들어오세요.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 일을 금지하고 있다. 207페이지.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분명하죠, 그죠?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도 그 날에 적합하지 않다. 세속적 향락이나 오락,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역사를 쉬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의 일에서 떠나서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에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친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만든 것이었다. 출애굽기를 좀 펴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좀 펴십시다. 베데스다 사내들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주석하고 한 주석을 좀 더 보겠습니다. 폈으면 8절과 11절을 보시면요, 20장 8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뭐로 표현하죠? 충성의 시금석이다. 및 읽기 전요, 십계명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죠? 선악과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까지는 아담의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나 혹은 천사들의 입으로 보정한다 할지라도 이와의 거룩한 율법의 1.1핵이라도 헐뜯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안식일은 뭐야? 충성의 시금석이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우리 동산도 어떻게 안식일을 정말 의미 있게,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신성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아쉽다, 안식일 너무너무 안타깝다 지나가는 게, 그죠? 그래서 일몰을 바라보면서 또 안식일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안식일을 좀 보내도록 동산이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개혁이 있으면 좋겠어요. 66장 23절의 말씀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매 안식일마다 형제자매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주석을 펴보세요.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안식일은 에덴에 살았던 아담에게 알려졌으며 십계명의 다른 명령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의무에 속한다. 넷째 계명이 그 일부를 이루는 율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넘어가세요.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도 안식일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다음 문단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서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의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되었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가 있었다. 아버지, 결론은 내가 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 라는 문제일진데,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린 유대인들은 인간의 양심적으로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범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로 부름받았고 온 땅이 거짓 예배를 통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는데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안식일 준수자로 넷째 계명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자문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인지 진정하게 자문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정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안식일을 매주마다 지키지만 안식일은 실상은 범하는 자라고 판명되어집니다. 주여, 이 동탄 가족들 오늘 주어진 소망의 말씀처럼 정말 안식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서 안식일의 환송 예배가
안타깝고 너무나 미련이 많이 남아서 또 속히 안식일을 고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동산만큼이라도 안식일에 더 철저한 계획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라도 해가 긴 여름 안식일에 오후 시간이 너무나 무료하고 무의하여 시계를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님, 동산 모든 가족들 정말 안식일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베데스다 산에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개인도 이 동산도 안식일에 어떤 부분이 주 앞에 간합되지 못할지를 알게 하셔서 성경대로 정언대로 이 동산이 안식일의 준수가 일어나므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안식일의 신성성과 중요함을 우리의 모본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어진 하루 동안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 많은 안식일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거룩하게 보내어서 주님께 연락받는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양육시켜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